할렐루야.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가끔 아주 기쁜 소식을 듣거나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자신이 그 전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여인 또한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우물가의 여인은 한 나그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회의 가장 약자이자 상처투성이인 자신에게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만나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에 그녀는 육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물동이도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급히 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에 들어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려 했던 사람들,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고,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더 있고 싶었고 예수님께 자신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며 이틀 동안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듣고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의 시작은 상처투성이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던 한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그동안의 결혼 생활로 인해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입방아에 오르고 내렸습니다. 이 여인이 무더운 한낮에 홀로 우물가에 온 이유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먼저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상처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복음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만듭니다. 수치와 상처,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을 향한 서러움과 증오가 가득했을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오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삶은 새롭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 아픔과 상처는 그분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주님, 그 여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에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사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35절에서 38절까지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구절의 요지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즉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과 추수를 위해 사람마다 감당하는 역할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기경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후에는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해 가꿔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그때야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땅을 기경하든 씨앗을 뿌리든 잘 자라도록 가꾸든 그 모든 과정이 추수를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땅을 기경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씨앗을 뿌리는 일, 가꾸고 돌보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추수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과정에 있든 추수를 위한 일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추수를 하지 못한다고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나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이웃을 환대하며 연약한 이들과 연대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추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 생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이 들어오자 그녀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었으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수군거리기를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여인처럼 저희 안에도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일은 반드시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가 하는 일, 사역 등이 땅을 기경하는 일인지, 씨앗을 뿌리는 일인지, 가꾸고 돌보는 일인지, 추수하는 일인지 잘 모르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추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